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든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요.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시작. 내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 둘 다 마찬가지긴 하죠.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세요. 아셨죠?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은 이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죠. 이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거. 그렇죠? 그냥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하나 딱 꺾어서 지팡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나무 올라갈 때 보면은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지팡이 할 만한 거 있으면 옆에 봐갖고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팍 부셔갖고 그래서 이제 그 들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아무데나 있는 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 흔한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아주 비범한 것으로 아주 특별한 것을 받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할 때에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능력은 두 팔을 하나님께 벌려서 위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갑자기 내게 어떤 무한한 능력이 갑자기 임하는 슈퍼 히어로가 되어지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 4장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첫 번째로 모세에게 물어봤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의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에 더 이상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지팡이를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그때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죠. 보잘것없는 낡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요. 그때는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요.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 내려칩니다. 그때는 홍해가 갈라져요. 할렐루야. 지팡이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팡이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사용케 하시는 분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가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수풀이나 가르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짚고 올라갔던 지팡이였다면,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를 본다면 오늘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지팡이는 약한 거라는 거죠. 약한 거. 지팡이를 주로 쓰는 분들이 누가 쓰나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혹은 불편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 그죠? 산에 올 때 힘이 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지팡이를 쓰거든요. 예? 짚고 올라가는 거죠.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지팡이를 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리 부러졌을 때. 다리 부러졌을 때에, 그죠? 우리가 이걸 뭐라 하죠? 목발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지팡이인 거죠. 이렇게 기대서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내 몸이 약하고 내 육신이 약할 때에 무엇인가 의지해야 되고 무엇인가에 내 힘을 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사용했던 것이 지팡이라는 거예요. 약한 내 모습 가운데. 근데 지팡이는 또 양을 칠 때에도 쓴다는 거예요. 양을 칠 때에도, 양들을 이렇게 모을 때도 쓰고, 그죠? 양들 이렇게 수풀을 갈 때도 쓰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지팡이는 나그네들이 써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요즘에는 뭐 들고 갈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가잖아요. 거기에 전자지갑까지 다 있으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은 지팡이만 들고 가라. 집안에 편안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팡이가 필요 없어요. 여행을 가야 되고 힘이 없고 또 지치고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팡이는 그래서 약한 것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하찮은 것이라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이 질문은 사실은 이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이 지팡이라는 것이 모세의 정체성이에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우리 그러잖아요. 허승환이 네가 가진 게 뭐야? 그렇죠. 한숨만 나오는 거야. 최대현이 네가 가진 게 뭐야? 이번에 아버지가 차 한 대 줘갖고 그랜저 한 대 받아왔어요. 20년 된 거. 기름 먹는 하마. 근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빈털터리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런. 모세가 뭐예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자기의 빈봉창을 보여주듯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연약한 존재. 어쩌면 이제 80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에, 이런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학벌도 없는데,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뭐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스펙도 없는데, 나는 운전면허도 없는데. 따셔야죠. 이러한 것들, 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잘것없게 보여지는 거, 하찮게 여겨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말일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쓸모 있을까? 나 같은 사람 뭐에 쓸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도 아니고 연약한 인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오늘 이 모세에게 일어나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없는 걸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없는 걸 구해. 그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말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내가 성격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관계성이 약한 사람이 내가 관계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부딪히는 게 뭐예요?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성격이 그러면 그런 대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모세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모세에게 있었던 건 그냥 지팡이 하나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멘. 네.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은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그 지팡이가 마치 모세인 것처럼, 또 그 지팡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항상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갖고 나갔나요?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갑옷을 주고 자기의 칼을 주고, 그것을 입었더니 이 다윗은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있는 것이 뭐였어요? 평소에 자기가 쥐고 있었던 거, 물맷돌 5개, 짱돌 5개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삼손이 블레셋 병사 3,00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의 삼손의 소리에 들렸던 게 뭐예요? 나귀의 턱뼈예요. 그러니까 뼈다고. 그러니까 뼈다가 하나 가지고선 블레셋을 딱 갔을 때 블레셋 병사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저걸 가지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근데 나귀 뼈 하나 가지고 저거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나귀 뼈 하나로 3,000명을 죽였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를 들고 있었던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갖고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따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점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앞에서 병성이가 자기 스파게티 하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새우 2마리에다가 아보카도 5개 얹혀갖고 그거 가지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갖고 뭐 하게? 그냥 저는 처먹고 말지. 저거 너 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 그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이 손 얹었을 때 5,000명이 먹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있으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을 부으라. 그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저 물밖에 없는 거예요. 물밖에 없었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하러 가려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에 한탄하지 말아요. 내가 있잖아.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지. 없는 데 가서 없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을 하거라. 여러분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그 여러분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없는데요? 난 내 소원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난 내 소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보시기에 좋았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좋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인간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거,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평안한 거,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원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평안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생겨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셔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도구가 뭐냐 하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절망 가운데에 막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런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가나안의 정복을 한참 하는데 아직까지도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7개의 지파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지파 가운데 5개의 지파는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7개의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해요. 왜 그들 땅을 갖지 못한지 아십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싸우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함께 싸웠어요. 함께 전쟁터에 갔어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험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적과 만났을 때 내가 1대1로 이길 수 있을까? 함께 갈 때 내가 이길 수, 같이 싸우면 되는데 나 혼자 갔을 때에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저 땅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하냐? 가서 너희 땅을 그려와라. 너희 밟는 땅을 그려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도 아니에요. 여리고 성도 아니에요. 아이 성도 아니에요. 여부스 족속 그쪽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한, 염려,
근심,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사이를 이들이 갈라지는 틈이 되었던 것, 불평, 분만. 부정적인 말들, 이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었어도 그 소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림을 그려갖고 와라.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꿈을 꾼 것을 어떻게 해요? 현실화해 갖고 오는 거예요. 시각화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지도가 있습니다. 너가 그려진 그 지도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꿈과 이 소원은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갔을 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려 했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들에게 땅을 그려오라 할 때도 이 땅이 너희들 것이니 너희들이 가서 이 땅을 그려와라. 너희가 그려오는 그 지도대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많이 그려봤나요? 우린 지도를 딱 2번 그립니다. 중학교 지리 시간에 1번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분에 그리고. 이렇게 지도 많이 그렸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계 지도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국 지도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도 그리다가 깼더니만 제주도만 그리고. 미안해요. 나가면서 독도 딱 떨어뜨리고.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랬어요. 그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린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시각화를 하는 거고, 그 시각화를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손에 붙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게 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지도가 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꿈이 나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계획표도 세워보고, 내가 뭐 비전 선언문도 만들어보고, 또 내가 뭐 지금 보니까 뭐 아이셀류 하는 사람들 자기 계획도 막 세워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붙드세요.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이걸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사용한다. 기질을 했는데, 기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품, 됨됨이, 인간됨,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성, 인간됨, 여러분 성품, 여러분의 기질,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난 승진 참 지랄 같은데. 은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격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소극적인데, 난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사람 사귀는 것도 좀 약한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근데 모세의 40대의 나이까지는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보세요, 모세는 마음의 소원도 분명했어요. 그죠? 그가 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 비전, 소원도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이 사람이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하다는 말, 다른 말로 뭔지 알아요? 앞서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앞서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 혈기왕성함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사건을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을 또 광야에서 만듭니다. 40년 동안 만들어요. 만들었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전에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혈기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전에는 자기가 막 나서갖고서 막 어떻게 저 사람들 빼낼까,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랬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못해요. 저야 못해요. 저야 못해요. 왜 그럴까? 궁금해 생각해서 왜 모세가 못한다 했을까? 모세는 모태신앙이야. 분위기 전환하고요. 근데 모세는 못한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모세의 기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주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저는요, 농담이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모태신앙 아이들이요 굉장히요 혈기왕성해요.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 막 잘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더 못해. 왜 그렇게 혈기를 뺏겨버렸는지. 근데 어쨌든 모세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너는 그저 가라. 그저 가라는 거예요. 그저 가서 얘기해라, 말해라, 뭐 해라. 근데 나중에는요 이 모세가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좀 답답하잖아요. 모세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줬지 않냐? 내려쳐! 치란 말이야. 그래 나중에는 모세가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 온유함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덕현이 있잖아. 덕현이가 어떻게 보면 모세 이름 부르기가 되게 비슷해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만 해도 목사님 제가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먼저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뭐 하면은 목사님 저도 이거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앉으라고. 먹으면 되지. 내가 어제 먹을 때 제가 어떻게 먹어도 됐습니까? 아니 너 먹지 마, 가. 내가 뭐 이런 적 있나? 너 앉지 마. 그건 있다. 2개씩 먹지 말고 1개씩만 먹어. 꼭 2개씩 먹어. 삼겹살도 막 2개씩 먹고. 좀 이렇게 말 좀 하고 먹으라고. 그냥 이거 입에속 아니에요. 진짜 먹는 속도예요. 이렇게. 쉽질 않아.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기들도 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그죠? 무리를 걸을 때는 나를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무리도 걷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제일 먼저 나섰고, 주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멋있는 말을 혼자 다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한 성격이지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기질에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건 뭐예요? 이 베드로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친화력이 강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잡혀갔을 때에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딱 철판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친화력이 좋으니까.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집요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다메섹까지 스데반이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다 확인하고,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거기를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면서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을 거야. 집요하니까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개척 정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혼자 가갖고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꽂고 교회 세우고 그잖아요. 딱 가서 덕현이랑 승환이 딱 둘이 전도해 놓고선 이제 니네가 이 교회의 리더야 하고 가. 이미 내가 너에게 할 거를 다 했느니라 하고선 십자가 꽂아놓고선 거기다 물 붓고선 세례 주고선 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척자적인 정신. 여러분 주위에 아주 집요하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나요? 개척을 시켜버려야 돼. 오늘 옆에 얘기하세요. 셀을 개척해라. 셀을 개척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격들을 쓰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 나의 이 기질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냥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소극적인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진중한 사람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 그런 고민을 해요. 나도 옛날에 그런 고민 많이 했었는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 막 까불까불하고 막 그러거든. 그죠? 병성아. 그럴 때가 있잖아. 막 말하고 많이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뭔가 싸해. 내일부터 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분위기 타면 말을 해야 해. 하게 되거든.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나 자신이 그럴 줄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쟤는 되게 편안한 아이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베드로가 그런 타입이거든. 그런 타입이에요. 아주 편안해요. 내 성격이 모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사람들 그것 때문에 자기 고민이 많아요. 그죠? 날카로운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아요? 날카로움에 살짝만 부드러워지면요 엄청 편한 사람 돼요. 네. 할렐루야. 날카로운 대로 나가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 만드셨듯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질까지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고, 우리를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더 잘하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남의 있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고, 나도 저 사람처럼 뭔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 그죠? 돈이 없는 것도 나의 약함이죠. 성격도 나의 약함이죠. 스펙도 나의 약함이고, 관계도 나의 약함이고, 모든 게 다의 약함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약한 자를 계속 약한 자를 두시느냐?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은다 했잖아. 예수 이름이 높이 들리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들리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함께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 뱀을 어떻게 잡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뱀을 어떻게 잡았을까? 여러분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구름이 꼬리도 못 잡잖아요. 꼬리 잡으면 물거든. 꼬리 잡으면 물어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꼬리 잡으면 물어요. 꼬리를 잡아도 안 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꼬리를 잡으면 반사적으로 다 물게 돼 있거든. 근데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잡았을까?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내 약함, 내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은 용기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가는 걸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애굽에 가는 것도 두렵고, 바로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바로 앞에 가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거 알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바울은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발짝 그 마음의 소원을 한 발짝 움직일 때에 그때 그 안에 용기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시도하게 되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너는 안진뱅이야, 너는 소경이야, 너는 문둥병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을 주저앉혀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약함을 부각시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려요. 이것이 너의 운명이고 이것이 너의 인생이고 그래서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원을 부여잡고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원으로 하여금 우리는 한 발짝을 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소원으로 하여금 내가 한 발짝을 뛰게 하고 누구 앞에 나갑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래.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용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전쟁에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연약해요. 군대가 아니에요. 종으로만 살았고 노가다만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이들을 너의 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노약물, 이 전리품들이 너의 손에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약했단 말이에요. 연약했어요. 그 전에 주저앉아서 노예 인생밖에 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약함을 들어서, 연약함을 들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약함을 들어서, 보잘것없는 노인네의 그 약함에 그 힘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연약함의 병에 들어 있었어요. 약함의 병에 들어 있었어요. 기적을 경험해도 약함의 병에 걸려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엔카운터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도 하는데 도무지 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저 땅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사람들 다 좋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다 좋대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있겠고 세상의 즐거움이 내게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딱 3명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200만 명에서 3명을 빼봐요. 199만 9,997은 반대한 거야. 그 숫자와 3명의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노트 한번 써봐요. 199만 9,997 그리고 3.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도 그릴 때에 주저주저 했다고. 주저주저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한 노인네가 앞에 탁 튀어나와요. 85세 된 노인네가 튀어나와요. 그 뭐라고 하냐면 다들 무섭고 두려워서 정복하지 않으려는 그 땅을 향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이 갈렙은 육체의 연약함도 함께 지니고 있는 노인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저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이 갈렙에게 그 산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연약함 안에서 약함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에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용기를 주세요. 갈렙과 같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멘. 왜 그래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따라갈 뿐이고 주님이 이겨놓은 그 전쟁을 우리는 같이 함께 누릴 뿐이고 전리품을 취할 뿐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발짝을 뛸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그 마음이 있느냐? 우리의 손에 그것이 있느냐?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슬럼덩크에서 농구를 할 때 공을 이렇게 던다 하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이 넣는 거예요. 왼손은 그저 그냥 거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왼손이 되어서 거들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 전리품을 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냐 부족하냐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는 함께 그 전쟁터로 가는 용기만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고민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나의 손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지팡이가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은 약한 몸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텅 빈 지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난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약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단점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 원양이가 있어요. 원양이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난치병 환자예요. 병원에서 완치가 되지 않는 환자예요. 4년 전에는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21살의 나이에 투병을 해야 된다는, 그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친구예요. 가정도 어려워요. 살아온 인생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아이의 약함이죠. 연약함이에요. 컴플렉스예요. 근데 그 약함을 끌어안고 살면은 한없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상함을 끌어안고 살면은 단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질병입니다. 나의 상함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그 약함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지팡이에요. 어쩌면 일평생 그 지팡이를 쥐고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약함이 뭐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죄악을 용기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그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리게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그 지도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도가 오늘 나의 지팡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손에 있는 나의 지팡이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하나님,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에 용기가 필요했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바로를 만날 때도 용기가 필요했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붙들어 안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연약함을 보며 한탄하며 주저앉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돼요. 내 손에 지팡이 하나,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 있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한 발짝만 필요했어요. 세자나 목사님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때에도 예수의 많은 보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 한 방울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기를 원해요. 아까 영상을 보면서 도전받지 않던가요? 초등학교 2학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아이들은 처음부터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아이들에게도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생들이 뭘 한다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오늘 그 용기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오늘 그 용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치고 애굽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홍해를 가르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애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저 요단강에 내 발을 담글 것입니다. 나의 약함에 내가 발을 담글 것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약점이에요. 약함이에요. 단점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에게 있으면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적이 되어져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약점이,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에 누구의 소리를 기울일 것이냐, 영적인 싸움에 누구를 더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단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할렐루야. 그 용기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의 지도를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용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이루시길 원하며 역사하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것밖에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영혼입니다. 이 지팡이가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나의 인생이 주저앉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용기가 일어나며 담대함이 일어나며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나의 가정 가운데 나갔을 뿐이고, 내 그저 캠퍼스에 나갔을 뿐이고, 그저 내가 직장 가운데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용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의 지팡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용기인지 아십니까? 전에는 큐티책을 갖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가방에 큐티책이 있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창피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식사를 할 때 기도하게 되고,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그 용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오늘도 그 용기를 행하고 계세요. 그 용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올리십시다. 오늘 나의 그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에서 그 용기가 일어남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앞에 나오는 것도 용기예요. 네, 환영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형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연약함과 약함들이 주님을 만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손에 들려진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기로 소망하며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